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직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기셨는데 이 직분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중요한 것이기에 새해에 직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직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내리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조카가 교회 권사가 되는데 권사 되려면 무조건 300만 원씩 다 헌금해라.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상담을 했어요. 대단히 불쾌했습니다. 권사 되려면 300만 원 내야 되고 장로 되려면 1,000만 원 내야 되고 직분을 상품화해서 팔아 넘기듯이 이렇게 남발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맡았는데 복음의 장사꾼들하고 자기는 다르다. 복음을 상품화 시켜가지고 백화점 전시장에 내놓고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끌어당겨서 대량으로 팔아 넘기듯이 지난 2000년 세월 동안 그런 장사꾼 목회가 적지 않게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그런 목회가 성행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오늘 직원 우리 임원 헌신 예배 드리고 또 새로운 임원들이 취임하게 되는 그런 주일의 직분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한국 개신교의 발상된 우리 내리교회에서는 집사, 권사, 장로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추천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유력한 인사로부터 추천서를 잘 받으면 박사과정 들어가는데도 유리하고 좋은 직장 얻는데도 유리합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는 이 추천서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당신 사도 자격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추천장 좀 가져오시오. 아마도 고린도후서 10장부터 끝장까지 고린도 교회를 교란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화려한 이력서와 화려한 추천장을 들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순식간에 고린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외모도 초라하고 언변도 초라하고 별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추천장 어디 있습니까? 추천장 가져오시오. 그때 바울이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추천해주는 추천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신실한 사람인지 어떤지를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고 고린도 교회를 생성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도 바울, 고린도 교인보다 더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그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리 교인들이 저의 추천장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추천장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말은 추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실을 보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입증하고 증거하고 대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추천장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이 쓴 편지 추천장은 잉크로 목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입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신비의 마음 비석에 마음판에 쓰여졌습니다.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추천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에도약하고 세언약,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3장 7절로부터 18절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도약과 세언약, 율법과 복음. 에도약을 맡은 모세도 영광스러웠다며 세언약을 맡은 바울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특별히 7절로부터 11절은 영광에 대한 이야기고 12절로부터 18절까지는 수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제목을 영광과 수건으로 바꿨습니다. 주보에는 주님이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말씀 가지고 제목을 붙였지만 깊이 상고해 보니 영광과 수건. 자, 먼저 7절로부터 11절 영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에도약도 모세의 율법도 영광스럽다고 한다면 새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하물며 논법,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넘어가는 수사법이 세상에 이렇게 작은 것도 영광스럽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How much more? 더더구나.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7절로부터 8절 말씀을 다 같이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전수받아 왔는데 돌판에다가 문자로 새긴 율법 선포할 때도 하나님과 대면하고 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번쩍번쩍 빛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채가 너무 두려워서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돌판에 문자로 새긴 에도약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곧 사라질 것이지만 곧 사라지고 말 그 율법에도 이런 영광이 있고 그 율법을 전파하는 직분을 맡은 모세도 영광스러웠다고 한다면 새 언약,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속하는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그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과 영의 직분이라고 하는 말이 대조되고 있어요. 직분이라고 하는 말, 사역이라는 말, 미니스트리, 디아코노스. 고린도후서 2장, 3장, 4장까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에도약인 율법은 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입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죄인 줄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그것이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죠. 그래서 회개에도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가 있는데 율법적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았는데 율법이 들어오면서 죄가 되는 것을 깨닫고 야,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게 율법적인 회개고, 복음적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고쳐먹고 행실을 고치는 것이 복음적인 회개란 말이에요. 율법의 기능은 교통순경과 마찬가지다. 어떤 죄를 저질러가지고 죄가 된다는 걸 일러주고 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라. 항상 율법이라고 하는 건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관심이 있죠. 우리 신앙생활이 율법주의적이고 도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되면 상당히 괴롭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유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여지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빡빡하게 송곳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고 송곳 하나 이렇게 세울 수 없는 그런 빡빡한 세계, 숨이 막힙니다. 오늘날 보수적이라고 자처하는 이들 가운데 이런 율법주의적이고 도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남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고 더 도덕적이기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깔보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 하나님의 보호자 재판정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함부로 사람들 심판하는 이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애도약, 돌판에 문자로 새겨진 애도약, 율법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이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용서를 가져다 주고 은혜를 가져다 주는 사역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봉독한 이 고린도후서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오늘 구약 본문을 우리 읽었는데 그 말씀 모르고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 얼굴에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으나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십계명 돌판 2개를 받아서 산에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모세 얼굴이 광채가 가득했습니다. 빛이 번쩍번쩍 빛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났다는 말이죠. 나중에 가면 그래서 모세가 수건 썼다, 노울을 얼굴을 가렸다, 노울로 얼굴을 가렸다는 말씀이 연이어 나옵니다. 돌판에 문자로 새긴 옛 언약의 직분, 모세의 직분도 영광스러웠다고 한다면 새 언약의 직분,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영으로 새긴 은혜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독사라고 하는 말인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독사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무겁다는 말. 영광스러운 것은 다 무거워요. 중해요. 가볍지 않아요. 평판이나 명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무거운 것, 그 영광입니다. 황사용의 백서라고 하는 국사시간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조카 사위가 황사영이라는 사람인데 제천에 있는 배론 성지 토굴에 숨어 있으면서 하얀 비단천에다가 수만 개의 글자를 깨알같이 써가지고 교황에 보냈습니다. 군대를 출동시켜가지고 강제라도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순교당했죠. 황사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원 황씨인데 돌림자를 쓰지 않고 사영이라는 말은 후사할 때 사자예요. 후손할 때 사. 영은 영원하다는 말. 손이 귀해서 후사가 영원하라 이런 뜻에서 사영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아주 영재입니다. 7살이 갈 때 장원 급제를 해가지고 정조임금이 이야 대단하다. 이제 조선이 너 같은 인재가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면서 손목에다 비단천을 이제 감아줬어요. 임금님께서 감아준 이 비단천은 세수할 때도 잠잘 때도 벗어 던지면 안 됩니다. 황사영의 유해가 발굴이 됐는데 현장에서 비단천이 발견이 됐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정조 임금이 하사한 비단천을 손목에 감고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대통령하고 악수 한번 하면은 난 며칠 동안 세수 안 하겠다. 이 손 아무도 만지면 안 된다. 악수 안 하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하고 악수한 사람들 그런 얘기 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들어요. 뭐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대단합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세상에서도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면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문자로 돌판에 새긴 애도약이라고 하는 건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 정죄의 직분, 정죄의 미니스트리, 정죄의 디아코노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항상 율법은 죄를 고발하는 기능을 합니다. 죄가 죄된 것을 자꾸 들추어내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율법 세계인데,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이 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의를 베푸는 직분, 새 언약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리교인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중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로부터 11절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참으로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이제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빛을 잃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도 생길 때 영광을 입었으니 길이 남을 것은 더욱 영광 속에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전수받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영광으로 빛나던 것, 애언약, 문자로 돌판에 새긴 언약도 빛나는 영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모세 율법의 영광은 무색해지게 되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 율법의 세계죠. 애언약이죠. 언젠가는 소멸되고 언젠가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영광을 입었는데, 길이 남을 복음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이다. 방에 40와트 전구가 있어가지고 밤을 이렇게 밝히고 아주 좋았어요. 40와트 세계만 아는 사람은 야, 참 좋다고 그랬는데, 영화 찍는 특수 조명 엄청나게 밝은 서치라이트가 딱 오면 그 40와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화 촬영하는 그 엄청난 밝은 그 조명등도 태양 앞에 가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진주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보석 대상이 값싼 진주를 사고 파는데 1초 전까지만 해도 최고라고 여겼는데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게 번쩍 뛰게 하는 극상품 진주를 만났어요. 조금 전까지 최고라고 여기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됐다는 말. 가치의 대역전이 일어났다는 말. 영광에도 등급이 있다는, 나쁜 것과 좋은 것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이 있지만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율법이라고 하는 건 좋은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직분이라는 거죠. 자, 이제 12절로부터 18절은 이 모세의 직분하고 바울 자신의 직분, 율법의 직분을 맡은 사람과 복음 직분을 맡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12절, 13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대담하게 처신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노를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 내내 12절로부터 18절 수건 문제 때문에 아무리 읽어도
깨달음이 오질 않아요. 여러 자료들을 읽는데 설이 분분합니다. 너무 복잡해요. 다 소개를 하다 보면 우리가 시간이 1시간 이상 가니까 중요한 요점만 이야기하려고 해요. 모세가 산에 가서 십계명 받아들고 딱 산에서 내려오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가지고 얼굴이 번쩍번쩍 빛이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너울로 가렸다, 베일. 사실 우리가 통상적인 해석 방법은 얼굴이 광채가 너무 신적인 광채가 빛이 나니까 감히 두려워서 겁이 나가지고 볼 수 없으니까 빛을 가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통상적인 해석이. 그런데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왜 수건 썼느냐 하는 것에 대한 아무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 수건 썼다고 하는 사실만 우리에게 들려줄 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말씀을 여기 인용하고 해석할 때 아주 신기하게 해석을 합니다. 먼저 여기 소망과 대담하다고 하는 말. 이런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가 예언약의 세계에 있고 문자로 돌판의 세계인 율법 세계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유함이 없고 소망도 없고 늘 죽이는, 정죄하는 그 세계 속에 있었을 텐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물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고 자격 없지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은혜의 세계, 새로운 구원의 세계가 열렸어요. 그게 소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기 대단히 중요한 말이 대담하게 처신한다. 이 말은 겁쟁이처럼 처신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의 직분과 모세의 직분을 비교한다고 한다면 이 대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말하고 직결되는 말. 어떤 면에서 그는 대담하게 말씀을 전하고 대담하게 행동합니까? 여기 바울이 이 모세의 노을 쓴 거, 수건 쓴 걸 해석할 때 재밌는 말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의 광채가 점점 희미해지고 소멸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노을을 썼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소심하고 겁쟁이 태도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에요. 아주 특별한 해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때는 그 광채가 점점 소멸된다는 얘기. 그래서 그 소멸되는 광채를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덮었었다는 말. 지금 새 번역의 이 번역보다는 개역 개정의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해요.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이라는 말이죠.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장차 없어질 것은 돌판에 새긴 율법이죠. 예언약이죠. 그건 언젠가는 복음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고 대체될 것입니다. 이 결국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텔로스라는 말이, 텔로스라고 하는 말은 목적이라는 말도 되고 종말, 끝난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양쪽으로 다 해석을 해도 얼마든지 그는 해석이 통합니다. 모세의 율법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기능을 다해가지고 소멸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텔로스, 이제 끄트머리에 종말에 와 닿았어요. 그 율법이 소멸되는, 끝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소심하게 겁쟁이처럼 모세가 자기 얼굴에 수건을 덮어 썼지만 바울은 수건 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노을 쓰지 않는다는 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4장 33절 35절까지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던 말을 다 마치자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나올 때까지는 쓰지 않았다. 나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다시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하나님과 대면하러 갈 때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때는 수건을 썼다고 하는 이야기.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한 주 동안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로부터 16절까지 세 번역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에도냐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노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노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마음에 노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노울은 벗겨집니다. 개역개정은 수군이라고 번역을 했고 새 번역은 노울로 번역을 했어요. 모세 수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에도냐의 지금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죠.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수군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앞에서 모세가 썼다는 수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읽을 때 수군을 쓰고 벗어 던지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이게는 똑같은 얘기인가 다른 이야기인가? 이게 좀 알쏭달쏭해요. 모세가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이렇게 막기 위해 수건 썼다고 하는 말은 율법의 영광이 서서히 사그라들고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담하지 못하게 소심하게 수건 썼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수건 딱 벗어 던지고 이제는 탐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일. 모세는 뭐가 감추고 싶은 것, 뭔가 두려워하는 것, 어떤 율법의 영광이 소멸되고 율법의 영광이 무효되고 율법의 효력이 점점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수건을 썼다고 한다면 바울은 그렇게 안 한다. 수건을 벗어 던지고. 그렇다면 유대인들 가운데 옛 언약의 책인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을 덮어 쓰고 그걸 읽는다는 말은 아직 복음 세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율법의 잔재 속에 갇혀 있다고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불신앙적이고 불순적인 태도로 율법의 세계가 전부인 양 그 율법의 수건을 율법 영광의 수건을 벗어 던지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에게는 그 노울이 벗겨진다고 그랬잖아요. 참 이게 깊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많이 명상해야 하고 숙고해야 할 말씀 같아요. 수군이라는 게 뭘까? 모세가 주님 만나러 갈 땐 수건 벗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때는 수건 썼다. 수건이 오늘로에겐 수건이 뭘까? 우리가 진리의 세계, 복음의 세계에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는 장애물이 뭘까? 우리 신앙의 본질을 흐트리는 것이 수건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뭐 이런저런 물질의 복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장사하듯이 목회하는 그런 것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그런 이들이 진짜 참 선지자처럼 여겨지는 시대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눈을 가려서 복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 은혜의 세계, 문자로 돌판에 기록된 그런 편지가 아니라 우리 신비에 잉크로 쓴 종이가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자유케 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수건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7절로부터 18절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노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앞에서는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했다고 한다면 이 후반부에는 수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담력이라고, 담대성과 이 자유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이 키워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담대하게, 자유롭게. 하나님은 물체가 아니에요. 물체는 아무리 커도 어디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히는 곳인데, 영은 어디든지 다 침투하잖아요. 우주 곳곳에까지 다 갈 수 있는 세계가 영의 세계인데, 주님은 영이신데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을 가리는 수건을 벗어던지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 영광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From glory to glory. 여기 영광에서라고 하는 말은 영광의 기원, 영광의 원천이 하나님이죠. 그다음에 영광으로라고 하는 끝이니까, 목적지니까 우리의 영광. 앞에서 얘기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뒤에서 하는 영광 우리의 영광일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말이죠. 아멘.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온다는 말이에요. 지난 한 주는 참 힘들고도 슬프고도 참 정신이 없이 그렇게 지낸 시간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 6시 반까지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늦게까지 하게 됐는데, 가장 힘든 설교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집중이 안 되고 잘 정리가 안 되고, 읽고도 도무지 뜻을 헤아릴 길이 없어요. 물론 그럴 때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기도해야 될 터인데, 제 머리로 깨우치려고 도저히 안 됐어요.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야 할 주제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끄트머리에 이런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 두 폭으로 찢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0절은 이 휘장 찢어진 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기가 막힌 해석이에요. 성전을 가로막는 휘장이라고 하는 것,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는 유대인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렸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께서 찢어지심을 통해서 한 사람의 특권이었던 주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하게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믿는 누구에게나, 만인에게나 열리게 됐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이게 수건이 벗겨지는 것이고, 담대, 어떤 율법의 영광이 이렇게 점점점 사라지는 것이 걱정이 되고 두려워가지고 수건 쓰는 그런 모세가 아니라, 바울은 다 수건을 벗어던지고 담력을 갖고 담대하게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주의 복음을 전한다. 이게 오늘 우리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의 보호자에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두시고, 주께서 주신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